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한 승리의 삶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능력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을 먼저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가대의 성가를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되 그냥 감상하는 정도, 구경하는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표 기도나 성가대 찬양이나 또 말씀 봉독이나 어떤 시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느낌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실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뭐냐면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 우리의 영,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예배도 받지 않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 위에 복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또 예배의 공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것을 가득가득 덮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자체가 감격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에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그리고 행복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장에 갔을 때 결혼 예식장이 왜 경건하고 엄숙하고 복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들뜨고 축복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랑 신부가 둘이가 이제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의 모든 모습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완전히 하나하나였지만 둘이 합쳐서 새로운 가정으로 그렇게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결혼 예식장 전체는 축복으로, 복으로, 행복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것이죠. 피로연하는 그 장소에서 식사하는 그 장소도 신랑 신부의 그 축복된 그 행복의 마음, 축복의 향기가 가득 덮여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덮여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는 행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신앙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천하를 다 옮겨진 영웅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 인생입니다. 솔몬만큼 행복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린 존재가 인류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솔몬이 마지막에 고백했는데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 지혜, 지식, 건세, 모든 것은 잡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 이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았는데 없어요. 자기는 이 바람을 잡았다고 생각하죠. 강하게 불어오는 태풍의 바람 잡았어요. 봄에 아주 그냥 가늘게 아주 부드럽게 오는 그런 미풍을, 행복의 미풍을 잡았습니다. 달콤한 가을의 향기, 풍성한 추수의 그 향기 바람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메서온 찬바람조차도 잡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딱 잡았어요. 펼쳐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두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몬이 그러한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은 펼쳐보니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손바닥에 쓰여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잡았는 것 같지만 보니까 바람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바닥에 글자가 쓰여 있어요. 무슨 글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연이어서 그 글자 밑에 조그만하게 갈로로 써놨어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알아라. 심판이라는 글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바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이 세상 사람이라면 원래의 본분이라는 거죠. 원래 자기의 신분, 자기의 본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의 가장 진주와 같은, 가장 손가락지에 거기에 꼽혀있는 보석 같은, 왕관의 제일 위에 꼽혀있는 그 보석 같은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있는, 덮여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가장 복이 있는 그 시간이고, 복이 있는 공간이고,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 안에, 예배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안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 안에, 하나님의 큰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근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내 영혼의 눈빛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 삼일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성령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영혼의 고백,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백하고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이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또 삼일째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 예배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그냥 물질적 표현하면은 완전히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와서 말씀 듣고 성가대 찬양하는 것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예배 보러 온 것 같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보고 왔어요? 예, 예배 보고 왔어요. 예배 몇 시에 봅니까? 예배 12시에 봅니다. 11시에 봅니다. 예배를 보는 거 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 자체가 바로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그냥 보러 가는 겁니다.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드리러 갑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모든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나는 하러 갑니다. To do, doing, 하러 갑니다. 이렇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아브라함에게 받으셨던 것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로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의 모습으로 예배 보러 왔다. 나는 내 자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청중 구경꾼으로서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로 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배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지 않고 예배 드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나가자마자 타서 없어져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덮음을 받아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옷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 공로 그것을 내가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살게 돼요. 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배 나갈 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셨을 때 내가 죽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죽어 있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적으로 온갖 좋아하는 거,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려 하는 거, 막 그냥 이생의 자랑으로 막 온갖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막 뻐기고 이런 거, 이것이 세상 것이라 했어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즐거움, 기쁨, 쾌락,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죠. 지금 현재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데 그 우상이래요. 그 우상,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조금 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그 욕심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덕지덕지 붙은 그 욕심 위에 또 욕심을 덕지덕지 붙여서 그 덕지덕지 붙은 욕심을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놔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거기 가서 그 존재 앞에 복을 달라고 막 빌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합니다. 가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드는 그 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그 모든 존재 만들지 말고 다 부숴버리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육신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이거 부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부숴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속에는 온갖 덕지 있는 그 나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해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해칠한 무덤이 뭡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이렇게 묻고 잔디하고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건조한 지역 그러기 때문에 이 굴 같은 걸 파서 거기다가 시시를 넣고 바깥에 돌을 굴러놓고 그러고 조금 흉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칠을 해요. 하얀 걸로 막 칠해놓고 이러면 그래도 외관 미간은 조금 괜찮잖아요. 근데 그걸 열면은 안에는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오늘날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심지어 토에 내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예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런 예가 많을 수가 있죠. 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개인의 삶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서 해칠한 무덤처럼 해서 왔는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교회 안에 와서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고기 있잖아요. 그걸 깔꼬리 가지고 미리 꺼내가지고 자기가 막 먹어버려요. 그리고 해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막 그냥 취해가지고 나쁜 짓을 막 해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 있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가대 대원들이요, 둘이가 막 그냥 부부가 있는 사람들끼리 둘이가 막 사귀고 이러면요, 이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복을 부어 주십니까? 영원히 잘되게 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이 행복은요,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달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과 다른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평강의 복을 가슴 마음속에 가득가득 받는 그 복을 받고요,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 또 형통하게 주실 부분들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문을 복 주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복되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냥 예배 보러 간다, 그냥 구경, 나는 거기 잠시 그냥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거 아닙니다.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이 거기 가야 돼요. 거기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받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했어요. 바다에서도 죽은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다는 음부,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다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곳곳에 죽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다
살아났나 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 했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했어요. 불못. 성경의 불못 비유죠. 못인데 불, 유황불. 영원히 끝이 않은 그 불. 성경은 세세토록 타오른다 했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 그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가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잠깐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즐거움을 덜 누리면 덜 누리는 그 비용으로 한 영혼 더 영혼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성직자들은 보면은 다들 보면은 검소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거쳐 있던 것이 남한산성에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 속초에 가면은 취향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 목사님이 거기서 머물러 계셨던 거처가 있어요. 그곳 가면요, 집이 40평, 50평, 막 100평, 뭐 화려하게 바짝바짝 빛나는 막 그런 대단한 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아주 시골집, 그냥 아주 소담한 그런 집에 방 평수도 넓지 않아요. 그 보면은 어떻게 이런 데서 그냥 사셨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곳에서 사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필요 없으니까 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 내 마음에 풍성한 우선의 영혼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솔몬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부귀, 영화, 내가 누려야 될 그걸 위해서는 저 불쌍한 사람들, 한 영혼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나는 더 검소한 생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또 더 열심히 물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이윤을 남기고 해서 그거 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다른 종교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아닌, 예를 들어 산에 있는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이 종교인이잖아요. 외제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그냥 온갖 좋은 데 다니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냥 하면서 막 이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땡자를 붙이죠. 그죠? 땡중이네, 가짜네, 이러잖아요.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면, 저 목사님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옷도 다니는 거 보면 전부 그냥 고급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앞에다 뭐라 붙일까요? 땡자를 붙이겠죠? 땡 목사, 땡중 이렇게 하듯이 땡, 즉 앞에 사자를 붙이겠죠? 반대로 사이비 목사, 사이비 종교인, 그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니, 그냥 신분 자체가 목사가 되지 말고 스님이 되지 말고요. 그렇죠? 바깥에 나와서 사업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막 그냥 호가호식하면서 이렇게 산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검소하게 사실 겁니다. 조금 돈이 있으면, 남으면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 많이 돕고 계실 겁니다. 다 목사님들 훌륭하십니다. 그중에 가짜 목사들은 또 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가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 가짜가 있어요. 가짜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종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짜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꼭